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인사 옆 사람들과 나눌까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경건의 훈련이 있는 이 기간,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일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날을 드리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영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 상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로 알려져 있던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 전문가와 함께 식사하는 상품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 이 상품이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33억 원. 그 당시의 환율로 33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 겁니다. 그 식사하는 장소도 뭐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는 뉴욕의 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식사를 함께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끼 식사가 33억 원 드는 거죠. 그곳에 함께 식사하면서 무슨 굉장한 투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식사하는 그러한 가벼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33억 원을 내고 그 자리를 삽니다. 왜? 같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 식사의 자리가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 그 상품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면 기뻐하고 감추어두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이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는 것,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내가 꼭 지켜야 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귀중한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사랑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뭐 시중에 드라마를 보면은 재벌집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은 뭐 재산도 유산도 또 가족도 버리고 사랑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랑이 또 변화해가고 뭐 이러한 모습들, 인간의 사랑, 육신의 사랑들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겨지면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거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소중합니까? 그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태어나도 당신의 아내와 같이 결혼하겠습니까? 당신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예라고 했는데, 우리 연예인 차인표 씨라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당신 다시 태어나면 인고 부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신의 부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차인표 씨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로 귀중한 거, 다시 무엇인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정말로 자녀가 소중하십니까? 다른 무엇과 다 포기해도 내 자녀만은 잘 되고 자녀의 생명만은 유지되고 또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다들 나 다 준다, 다 포기해도 된다. 그런데 생명을 주는, 또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그러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나의 귀중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이다 여기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그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는데,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런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순절에 특별히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면, 우리의 가치를 대단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생각할 때 벌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나의 생명값과 바꾸어 주신 거예요.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목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무엇 전부를 다 주어도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다. 그런데 독생자 외아들,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다는 말씀,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은 없지만 성경 안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귀중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 증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특별히 이 사랑의 증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십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 그 십자가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십자가는 그만큼의 귀중한 가치가 담겨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기에도 지키고 붙들어야 될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모습,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숨값과 함께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외아들을 나의 생명값 대신 내어주실 만큼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이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드러났고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죠. 이 십자가 놓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소중히 간직하고 내 안에 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세워 나가야 되는 삶, 바로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다녀야 될 길이 묘지를 지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를 지날 때마다, 특별히 저녁 예배 끝나고 갈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무품 속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귀신이 나타나면 얼른 십자가를 꺼내서 짠 하고 보여줘야지, 그러면 능력이니 귀신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하고서 다 품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정말로 묘지에서 귀신이 나타났답니다. 얼른 십자가를 꺼내려고 딱 집어넣어서 꺼냈는데 너무나 긴장하고 두려운 나머지 십자가를 잡지 못하고 손을 쑥 꺼냈습니다. 빈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쭉 펼치면서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랬더니 더 당황한 건 귀신이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갑자기 나오니 보통의 사람들이면 으악 하고 도망가거나 10.5 꺼내거나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당신은 이러니까 귀신이 더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갑자기 손을 쑥 내밀더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러면서 같이 찬양을 했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의 손길과 말과 삶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형틀.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로마는 로마에 대항하는 모든 독립 세력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을 십자가의 생으로 답니다. 산채 답니다. 예수님도 두 강도들도 살아있는 채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길가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을 들개들이 뜯어먹습니다. 발부터. 그리고 새들이 눈을 쪼고 머리를 쪼고 하면서 새들이 쪼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광경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결코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정치범들의 형틀입니다. 예수님도 사형에 대한 권한이 로마의 총독부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법정으로 가져가서 죄를 고소할 때 이룬 것이 사람들을 소유하는 그러한 죄와 함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로마를 거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의 형틀을 매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형틀을 바꾸어서 구원의 틀로 삼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그것에 달아 고통받고 피 흘리시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이 바뀌는 고백과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도덕적 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무슨 다른 나오는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멸망에 임하게 한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남이 행하는 것도 옳다 이렇게 한다. 그 앞에 나오는 수많은 죄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순리를 영리로 하는 것, 동성애 문제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살인과 간음과 또 도덕질과 비방과 시기와 무지하, 또 뿐만 아니라 수군수군 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 같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 같지만, 사회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범죄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그 죄가가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 죄에 빠져서 영원한 영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대신 속죄하는, 대신 죄를 갚아주시는 속죄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죄값을 치르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능력의 통로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생명값인데,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피를 뿌려 대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였고 짐승의 피로 대신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죄의 대가로 다른 짐승의 생명을 대신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죄 때문에 갈라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의 제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형틀이 아닌 구원의 틀로서 그 십자가의 도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를 믿지 않는 자,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는 분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되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 이게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능력을 꼭 마음속에 고집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은총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런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인데, 여러분은 돈의 능력을 믿으시죠? 돈의 능력 믿으시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글에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돈으로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은 살 수 없다, 여러 가지 이런 글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능력을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테스트에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돈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돈의 능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만족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이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증언해 주신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만족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품은 사람은 세상에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내가 무엇인가 좀 부족한 삶을, 세상을 살아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만족하며 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삶의 여건에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압제를 겪었고 또 차별을 겪었고 그랬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품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선진들은 만족이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이 돈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면은 죄악을 씻어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십자가가 귀중합니까? 저는 고백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신기상 기도원에서 기도에 전무하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가 토설되는,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들이 눈물과 콧물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가며 긴 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고 눈물의 회개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 속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 되겠느냐? 평생 나를 섬기겠느냐? 나는 너를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이때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주님한테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때 들은 주님의 음성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 십자가에 달리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 지금도 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며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내가 토설한 모든 죄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고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가면은요, 십자가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장식하려고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세계 속에 있는 십자가들 다 모양은 다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중에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저 십자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나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남을 비방하고 또 억울한 일 생겼을 때 분노가 치솟는 그 분함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하는 나의 모습들, 성경에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또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연약한 모습들에, 여전히 있는 나의 모습들에 내 안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근심을 하실까? 웃고 내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다시금 웃으실 수 있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죄악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고백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주 이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찬양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저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면요,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귀한 사랑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를 뚝뚝 잡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세우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받는 땅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품고 사랑하고, 주님이 받은 고통, 우리를 위한 사랑인데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금식하시고 절제하시며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들, 나를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의 음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어떤 사랑을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깨우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